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병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와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좋은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해라. 근데 여러분들 이 복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복종도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순종하다가 보니까 삶의 어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 이건 뭐예요? 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법이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주관하는 부서가 법을 어기면서 막 이러면서 뭔가가 이게 좀 흐트러진 게 아닐까. 이럴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무시하면요, 무시한 법이 나라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수고하는 농부, 이 농부를 보면 얼마나 참 농부만큼 성실한 게 없죠.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땅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복종하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오늘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은혜에 있어요. 은혜.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져요. 육체적으로 성품적으로 이 디모데는 유약하게
여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뭐냐? 자기 스승이 이제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바울이 이제 죽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의 법을 어겨서 사형을 선고를 당한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은혜 아래서 강해져라. 할렐루야.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볼 적에 보면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없을 적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할 수 없다고 그래.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더니 나는 입술이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다. 어떻게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지만요, 그런 두려움과 위기감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서 문제라는 건 뭐예요? 주변의 상황과 이런 삶의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문제가 커 보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어떤 거예요? 죽음도 이겨요. 모든 것을 견딜 권세와 인내의 힘을 주시는 분이 십자가의 주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계속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복음은 뭐냐? 사람에서 사람으로가 복음 전파의 루트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안 믿으면 다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입에서 입으로 생명이 전해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사람들을 막 강함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믿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계신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간증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것 없어요. 근데 마이크만 붙잡으면 이렇게 메모지를 올릴 정도로 끝내주세요. 그래도 안 끝내고 계속해요. 간증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올까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건 뭐냐? 사명 있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자유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누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요즘에 전도가 별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사람 만나는 게 도리어 어려워지고 잘못된 장소에 갔다가는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일상이 회복이 되었을 적에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유, 나는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안 해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 인품이나 재력, 학력이나 말솜씨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전도합시다 그런데 충성하고 나오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입술에 말을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말, 간증들이 술술술술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이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끌어내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이건 절대로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 전파의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혼은 건질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좋은 병사로 비유한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 마인드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총 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총 쏘는 건 거의 훈련 마지막 단계예요.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앞으로 갈 줄 모릅니까? 뒤로 갈 줄 모릅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 말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애들이냐, 꼭 그 부대 구성원에는 고문관이 가끔 있어. 그래가지고 좌양 앞으로 그러네. 남들은 다 좌측으로 탁 떨어져서 혼자 우양으로 딱 얼굴 딱 보죠. 이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래가 이제 그렇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착순, 저 축구 골대를 돌아서 선착순 몇 명, 그럼 막 죽어라 그때 오면 이 조교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애들이 일찍 들어오면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고문관이 또 일찍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들어온 애는 다시 토끼띠 뛰고 몇 바퀴, 걔네들만 그냥 막 그거 뭐 하는 거냐? 훈련하는 거야. 마음에 어떤 명령 앞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군복 입고 이제 자녀들이 군대 갔다 휴가 나와서 탁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이고 저기 군인 하나하고 사람 둘이 가네 그래요. 군인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벌써 우리는 뭐야?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건 얼마나 감옥에도 갇혔죠. 죽은 것처럼 매를 맞았죠. 조롱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은혜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저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도요,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라 밟고 넘어갈 거예요. 아멘. 이거 뒤돌아서서 막 요즘에 보면 제가 보면 원치 않게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원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시는 알바하는 분들은 자꾸 학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가 꼭 무슨 코로나 온상지처럼. 웬간하면 좀 이럴 때에는 자가격리하고 쉬세요. 그렇지 않으면 학원을 관두시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잘 못 와. 못 온다고 해서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뒤에서 또 중보해 줘야죠. 할렐루야. 어찌됐든 이럴 때 우리는요, 내 마음의 자세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먹기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군사는 뭐예요? 병사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마음의 우선시가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목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 군대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명절이 지나갈 때더라고. 우리 제가 훈련소 갔을 적에 추석이 왔었거든요. 추석이니까 놀기는 하는데 뭐 집에처럼 여러분들 뭐 반찬이랑 막 그냥 풍성하게 이게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달은 밝은데 휘영천 달 밝은 밤에 탁 앉아서 달을 쳐다보니까 괜히 우울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참 희한한 걸 체험봤어요. 그 추석 당일에는 이제 모든 훈련도 없고 이제 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안대 그 분이 나를 이렇게 불러더라고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난 왜 부르나 그래서 쫓아갔더니 이게 또 이제 뭐 또 큰일 난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이 데리고 가더니요, 자기 방에 음식이 굉장히 잘 차려져 있어요. 야, 너 그냥 먹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웬 떡이냐 이 말이 그 말이더라고. 에? 잔칫날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군사로 부름을 받고 가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일하게 하셔요. 저는 원래 이 보병으로 가가지고요, 박격포 부대 그 105mm 그 박격포 들고 그냥 차 타고 가고 그런 특기예요, 원래 주특기가. 그런데 우리 부대를 갔는데
그 부대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걔는 일찍 가가지고 이게 4개를 달고 있더라고. 난 하나밖에 없는데. 병장님이 탁 나오시더니 야, 니들 훈련 잘 받았냐?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머나, 우리 6학년 때 내 친구야. 근데 반갑기도 한데 마음에 근심도 돼. 왜냐하면 굉장히 내가 못 살게 굴었거든. 애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진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막 반찬도 뺏어 먹고 도시락도 뺏어 먹고 그냥. 그런데 유인선이라고 내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근데 걔가 이렇게 보더니 야, 영준아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안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얘가요 워낙에 착한 애라서 그래요. 그래서 PX 데리고 가서 라면 2개 사주고 막 빵 사주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야, 돈도 지가 다 내고요. 응? 그러더니 나보러 그러는 거야. 야,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 그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더라. 너 사진 찍을 줄 아냐? 그래서 야, 사진 못 찍는 사람이 어딨냐? 찍으면 그건 다 찍히는 거지. 그러니 그게 얘기가 아니라 사진을 뽑을 줄 아냐 이거야. 사진을 현상하고 이런 거 아냐. 우리 지금 시애틀에 간 우리 친구 장로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암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학교 다니면서 막 사진 뽑아보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사진 뽑을 줄 알아 몰라요? 알잖아. 어렴풋이 알지. 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덕분에 사진반을 갔잖아. 그래가지고 점호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전국 어디 다 갈 수 있는 비치인가증도 주고. 야,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해서 뽑은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존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기가 막히게 뽑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게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자기가 갖고 있어도 메달을 뺏겨요. 신앙에서는요 정당한 과정이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 88 올림픽 때요 여러분들 진짜 바람 같은 사람들이 100m 선수들 아니에요. 네? 그때 벤 존슨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목에다 걸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도핑 테스트 약물 검사했는데 이 사람이 약물 복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목에 걸었던 금메달 다시 칼 루이스한테 갔어요. 그리고 벤 존슨은 어떻게 자격 정지와 함께 이제는 100m 현장에서 볼 수 없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금메달, 면류관, 명예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요 우리는요 복음의 다른 목적을 갖지 말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성실하게 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 내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단계 판매들이 막 와가지고서 10분만 주시면 뭐 드릴게요. 10분만 주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농부와 같은 성실한 마음이다. 오늘 복음의 결실은요 열정만으로 부족해서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인내로 고통을 이기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이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여러분들 농부는 절대로 씨 뿌리고 땅 파봐요, 안 파요? 안 파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곡식을 심고 뭐 과정을 배운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요만한 데에다 콩 심어 놓고 이제 자라는 과정을 써오세요. 그러면 이제 한 이틀 3일은 기다려요. 언제 나오나. 근데 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파봐. 파보는 순간 죽는 거야 그냥. 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생명의 이 원리는요, 반드시 때가 돼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조급한 열정으로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싹이 나오면 병충해 방지해주고,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주고, 천재지변과 싸우고, 그리고 김매 주고. 그 여름에 김매는 농부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수고를 통해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농부의 수고처럼 어떻게 해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혼이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이제 하면 어떻게 돼요? 자주 신방하고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이제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삶 속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시대가 뭐예요? 복음의 핍박이 얼마나 심할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도리어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신앙의 은혜의 마음과 열정만큼은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요, 비록 감옥에만 있었지만요, 잡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지만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한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네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법대로 경계하고 수고하라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도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그 호주 시드니에서 원치 않게 성도님의 딸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딸을 잘 권면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도리어 딸이요,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고 그 전도사님 말 들은 걸 가지고 억하심정이 돼가지고 이분이 원치 않게 교도소를 갔더라고. 교도소.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영어도 짧고 말도 못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 들었던 것 중에 재미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 베트남 애들이요, 그렇게 조직 폭력이 강화됩니다. 마약 조직 뭐 이런 아주 이 나쁜 짓에는 베트남 애들이 그렇게 세게 한대. 그런데 이제 같은 방에 베트남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애가 이게 워낙에 이제 악하고 그런 걸 아니까 이제 비율을 잘 맞추는데, 이제 그 호주 감방에서는 밥도 해 먹을 수가 있대요. 방 안에서, 깜방 안에서. 그냥 깜방에서 밥을 해주는데, 야, 너 요리 솜씨도 좋다, 막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이 베트남 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리냥요 이러면서 뭐 베트남 노래로 막 하더래. 그러니까 야, 너 노래도 잘한다. 그리고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맞춰줬대. 그랬더니 지가 할 노래를 막 하더니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할 노래가 뭐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여러분들, 이 할렐루야를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베트남에는 아주 불교 딴지래, 불교 딴지. 에? 아주 이 목걸이가 그냥 염주를 돌리고 그냥 그러는데 얘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를 하고 막 야, 이 할렐루야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라 할렐루야다. 그럼 놀래가지고 야 나는 부처인데 막 화를 내고 막 부르는데 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분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야. 너 이 은혜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 이거 뜯어야 되는데 이 염주를 뜯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나이론 끈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니까 주방에 있는 라이터를 닦아가지고 홀리 파이어 성령의 불 하고 불 딱 끼니까 이게 툭 끊어지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호주 교도소에서요 베트남어 성경 50권이 한 권도 반출된 적이 없대. 근데 얘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알고 나서 거듭난 다음에 얘가 나가가지고 그냥 베트남 애들 그 휘하에 있는 애들을 전부 해가지고 성경 50권이 다 나가고 전도가 됐다는. 비록 그분이 1년 넘게 호주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면 그게 할 얘기예요. 그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듯이. 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아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또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 내가 전한 복음. 여러분들 이 복음은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에요.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이 나의 복음에 대한 이 선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가득해서 충만해서 하는 믿음의 말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자들의 고백이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오면 어떻게 담대함으로 내가 복음의 반포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힘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 이 당당함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한 그 사실이 아니라 나 위에서 죽으시고 나 위에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소유하면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죄 없는 믿음의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의 전도에 열매를 맺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매여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은 매일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못하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었던 교회들의 위기를 이길 힘과 지혜를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세운 걸 믿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간 지 300년이 못 돼서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하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핍박을 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유럽 여행을 가보면 로마에서 제일 마음에 기억되는 건 화려한 건물 그거보다도요 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카타콤인 것 같아요. 그 지하로 수없이 연결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 무엇으로도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한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오늘 이것은 뭐냐면 주와 함께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녔던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죽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주와 함께 진짜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죽음의 문턱에서 길이 없어서 아이고 끝났구나 했는데 주님이 와서 건져준 경험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음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잖아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주와 함께 죽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교의 뜻과 함께 성도의 죄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결단이죠.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세상 구습에 매인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끊어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세의 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건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진짜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권세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순교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마음에 기억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부활의 기쁨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정욕적인 것 이런 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다 보면 PC방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포카. 이거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고수톱. 그런 거 와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그냥 그 돈 그거 넣고 그냥 밤새도록 하는 거. 밤새도록. 뭐 PC방 나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PC방에 뭐 한다고 밤새도록 하나 그랬더니 그거에 미치니까요. PC방이 이번에 코로나로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호텔방으로 꼭 PC를 갖다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도박이에요. 도박. 끊어내지 못하더라고. 나는 영등포에서요. 이 팔이 양쪽이 없는 사람 봤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노름을 했대. 노름. 그래서 노름을 안 하려고 이거를 안 하려고 손을 잘랐대. 근데 손을 잘랐더니 이 손목으로 비비면서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없는 독한 사람이야. 철길에 가서 그래서 팔을 끊었대. 그랬더니 팔이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서 하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니까 이렇게 자유하고 기쁘다고. 근데 더 슬픈 얘기는 뭐냐? 제가 그 교구를 떠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은혜가 메마르니까요. 다시 이 짓 하다가 교도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끊임없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배후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 가서 보면 대부분 기도가 약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쓸만하면 잡아뜨리고 쓸만하면 잡아뜨리고 팔 아니라 뭐 이걸 다 끊어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 사서 한대 사람 사서. 여러분들 이 도박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진짜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보다 못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를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믿음의 인내의 승리는요 영광의 면류관의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듯이요 인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견디는 것은요 상급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오늘까지는 참았는데 오늘까지 참았는데 오늘 터뜨리면 참은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늘까지 참았으면 오늘 순간도 참아야 돼.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질러 그냥 이판사판이야 깨버려. 왜? 마귀는 그래야 지가 영혼 하나를 끌고 음부로 끌어내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을 적에 뭘 바라봐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해야 돼. 내가 그래도 참는다. 그냥 이가 부서지더라도 참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오늘은 말이야 이때까지 참았는데 오늘은 내가 이판사판 한 판 해보겠다. 한 판 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복음은 뭐냐?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야.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으로 이기려니까 그냥 몸이 응어리 그냥 막 이 분과 아니요. 몸을 이기지 못해서 몸이 고통을 당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진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도와주고 발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요. 야
뒤통수 치고 가는 거 보면요, 그냥 이걸 그냥 내가 그냥 만나가지고 한판 그냥 해버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결국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래, 불쌍히 봐라, 긍휼히 봐라. 이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이겨놓으면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굶주림과 가난과 병들고 매맞고 배신과 수모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악한 것들이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가 왕노릇하도록 사랑으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이제 이웃을 위해 복음의 파수꾼이 된 우리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은혜이자 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요, 상 받기까지 인내하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이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아야 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못 참으면 미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줬는데 아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자고 죽이자고 구덩이에 던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이 종으로 팔아가서 또 성실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 그냥 한 여인의 유혹 때문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돌보고 술장관이 자기 꿈 잘 메모해서 나가면 내가 너를 기억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을 했어 안 했어? 바로가 꿈을 해몽 못하는 것때 2년이 지나서야 그때 요셉이 기억난 거야. 그래서 요셉이 결국 어때요? 오랜 인내 때문에 하나님이 국무총리까지 올리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힐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이걸 잘 참으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이거 면류관과 상급은 안 뺏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오래 인내하면 결국은 참은 끝은 있어요. 아멘? 분노로 터뜨리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내가 이거 가만 안 냅둘 거야. 그리고 한 대로 그냥 하면요, 그 순간엔 속은 시원해. 근데 하늘의 상급과 열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인내를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이 순교의 피가요 초대교회보다 더 많이 흐르고 있대요. 특히 남미 지역,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는 아주 그냥 저 이슬람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건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하십시오. 이 일도 마귀가 한 일이야 이렇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이 당시는요, 주는 그랬으면 가이사. 여러분들,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 안 갔다 왔다고 그런대요. 그러니 거짓말하고 그러기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를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는요 5만 6천 개의 크로박 꽃을 찾아다녀야 된대. 근데 크로박 그
꽃관이 60개래요. 그러니까 5만 6천에다가 60을 구하면 336만 번을 꽃을 왔다 갔다 해야 1파운드의 꿀을 얻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빵에다 한 숟가락 꿀을 이렇게 발라 먹는데 그게 뭐야? 4,200번이 꿀이 벌이 왔다 갔다 해야 그걸 먹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먹어. 예? 꿀을 얻기까지 엄청난 수고, 이 벌 날개가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날라서 그렇게 지치지 않는 인내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꿀이란 뭐야? 달콤한 거 아니에요? 응답이 뭐예요? 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도 이제는 발목을 잡는 고난이 많지만요,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부활의 소망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자식 기르다 보면 자식이 이 배알을 흔들어 안 흔들어? 내가 오늘은 이걸 내가 끝장내지 그러는데, 여러분들 세상 방법으로 끝장내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세요. 할렐루야. 애들이 다 기가 막혀서요, 엄마가 참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오늘만큼은 이걸 내가 뿌리를 뽑겠다 그랬다가 여러분들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내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 해야 돼요? 가정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걸 몸에 익히는 데가 가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놈을 특히 그냥 너 또 한 번만 이렇게 해봐, 그냥 꽉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죽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이기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법과 진리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는 종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좋은 믿음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리옵나이다. 아멘.